살아놓았던 것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던 자들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던 노아의 방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다 받아서 다 쏟아 부어서 자기가 다 가져가시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게 헷갈리죠?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있었는데 내 옛사람이 내가 오늘 죽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졌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다 받아내셔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죄인이므로 공중 위에 있는 물과 공중 아래에 있는 물을 다 한꺼번에 내가 받아 가지겠다. 다 이 물을 받아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이 모습은 노아의 홍수가 둥둥 떠있고 하늘에 물이 쏟아지고 땅 아래에 물이 쏟아지고 그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례를 받으신 것은 너희들이 이 모든 죄악을 다 내가 담당하겠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의 물을 나를 통하여서 뒤덮으겠다. 그래서 그 물을 내가 다 흡수해버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둘째 날에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다 없애신 사역이 둘째 날, 이튿날에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35절을 보겠습니다. 1장 35절. 또 이튿날 되었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얘기한다면 제자들을 지금 저주의 바다에서 끌어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고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제자들을 각각 불러내십니다. 제자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십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토록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39권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가 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과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던 시간들을 39절에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시어서 땅의 백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저주에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시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없고 땅만 가득한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만드시기 위하여 많은 자들을 끌어내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굳이 12인가 라는 것을 의문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구원 얻을 주의 백성들을 다 12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2지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가 목을 매달아서 죽었을 때 그 11명의 제자가 있어서 11명만 그대로 가면 되어지는데 12명의 제자를 굳이 한 명 더 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한 번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마띠아를 세워서 12명이라는 숫자를 채워 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에 있는 자리로 끌어내시겠다라는 것이 셋째 날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 그것은 빛이 있었지만 어둠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궁창을 만들었지만 물이 양쪽으로 가려졌습니다. 바다를 만드셨지만 땅도 있었습니다. 땅을 만드셨지만 바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그가 내려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첫째 창조의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 물을 다 끌어안아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 물을 다 뒤집어 쓰시는 두 번째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시는 구원의 일을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 12명,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12명을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을 시작합니다. 2장 1절입니다. 144페이지에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흘째가 됩니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가 되는 날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굳이 혼인잔치를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굳이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잔치 되도록 하시는 일을 굳이 하시게 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6일 동안의 창조는 3일 동안 만드시고 그 다음 나머지 3일 동안에 그것을 각각 채워 넣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하신 빛으로 오시었고 하늘의 물과 궁창의 물을 다 끌어안으시고 바다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시는 세 번째 창조를 통하여, 새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혼인잔치로 그 잔치를 맛보겠다라는 의미로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혼례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첫 번째 창조는 6일 만에 끝이 났지만 두 번째 창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어둠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고 바다가 없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까지를 통하여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나중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이미 딱 써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 마리의 이야기는 다니엘서와 요한복음과 또 수많은 이사야 예언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첫 창조를 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종말을 이미 예비하신 뒤에 이 땅에서 불완전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와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 세 책을 통하여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는 출애굽기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예언서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다 인용하여서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창세기를 통하여서도 배워야 되고 요한복음을 배워야 되고 또 수요일 날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장대한 66권이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고 이 성경책을 통하여 와, 이렇게 불완전하고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나라를 예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또 포기하지 말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번성징악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디서 끌어내는지 끌어내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 속에서 그런 교훈을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창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세상을 써도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을 위한 말씀의 여정을 살아가는데도 모자란 우리의 삶에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합니다. 또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기적을 보려고 하고 표적을 보려고 하고 그레스비아에만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마치 성령께서 나와 함께,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뜨거움을 주시고 여러분의 입을 어버버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착각하신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 예수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이런 나라를 만드셨군요 라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구원의 어마어마한 계획하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그 진리를 배워가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알아가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를 배워가는데, 성경을 익히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70년, 80년의 인생을 주었다면 그 80년의 인생을 예수 알아가는데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에 내가 동참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와 함께 있을 텐데, 예수님 이런 일도 하셨죠, 예수님 이런 일도 내게 하여 주셨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천년, 만년, 수만 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대로 좋습니다. 저는 그 천국이 이제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지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끊임없는 행진과 열심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자꾸 힘들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깨달아가지 못하고 연약하고 또 내 삶에 치이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속에 눕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이유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땅 위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부가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너희들이 목이 끊어지고 또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의 저 천국과 힘을 가져 용기를 가져,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구원의 재창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연습,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눈을 돌렸다가 마침내 지옥에 올라가서는 내가 김병빈 목사 말 좀 들을 걸 후회하면 늦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 말씀에 기뻐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 보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제발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것들로 채워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쫓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고 익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것이 성령으로 통하여 깨달아지게 해주셨소서. 깨달아지지 아니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10수년 했지만